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혹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눈을 들어가고 저한테 나를 못살게 나를 끌어내는 자가 나였으니 내가 깨진 재앙으로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물에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바라보리나 복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분노를 이기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 나서서 이겨내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독하고 분신하였더니 그것이 정의로 나의 용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민한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재의 시험이라 나를 보호하였다. 함께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벌써 이렇게 해가 짧아지는 걸 보니까 이런 무더운 여름도 금방 곧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원한 가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을은 너무 그 풍경이 예쁘고 그 하늘도 참 아름답죠. 우리 삶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더운 마음, 뜨거운 마음이 시원한 가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69편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서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어떤 길을 물어보거나 늘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보셨거나
혹은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거나 크든 작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결혼식 전날부터 이것저것 막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잠도 거의 뭐 못 자죠. 바로 이어서 이제 신혼여행지까지 가니까 참 피곤하고 또 결혼식 끝난 후는 긴장이 더 풀려서 더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랴부랴 이제 또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 본섬에 도착을 하고 또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제 갔어요. 그 도착 시간도 애매하고 또 멀리까지 갔고 피 같은 휴가를 써서 이제 신혼여행을 간 거니까 여기저기 관광도 하고 꽉 차게 이 시간을 보내자 그런 생각에 짐을 바로 풀고 바로 이제 떠났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와이는 이제 몇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섬에 가시면 할레아칼라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이 해가 뜨는 일출을 보거나 또 이제 해가 지는 일몰을 보거나 그런 장소로 아주 명소예요. 호텔에 짐을 딱 풀었을 때 열심히 이제 가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일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아내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가는 길이 막 그냥 산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 위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구름이 저 이렇게 멀리 보이고 또 그 아래는 또 바다도 보이고 그렇게 멋진 석양을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서 본 거죠. 다 보고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숙소로 돌아가야 하니까 가는 길을 또 이제 다시 그 구불구불한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비행기도 오래 탔지, 시간도 밤이 됐고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피로가 쌓여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졸음운전하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높은 산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무슨 가드레일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옆이 남도로지예요. 차가 그냥 바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잠시 길가에 세우고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비탈길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질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럴 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가 확 당겼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가속도가 붙어서 차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차를 좀 멈춰야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정말 이대로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참 끔찍했겠죠. 살면서 제가 꾼 꿈을 실제로 경험한 분도 있으실 테고 누구나 크고 작게 어려움을 마주함으로 심적으로 낙심이 되고 괴로우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의 마음이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보통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식이지만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그가 벅차고 급박한 상황에 있던 거예요. 시편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들이 자기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그의 영혼에 물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목까지 차오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 어느 곳에도 설 수가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닥을 딛고 서서 숨을 쉬고 싶어도 발이 디뎌지질 않는 것처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막 넘쳐나요. 호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큰 물이 넘쳐 영혼의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하니 그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물들이 내 목에까지 들어왔다는 것,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3절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향해 쉴 새 없이 부르짖으니까 목이 다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을 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렇게 눈 뜬 채로 늘 기다리니까 눈이 쇠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문제나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이나 내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게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신 적 있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아프리카를 2달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혼자서 배낭을 메고 남아공에서 이쪽에서 탄자니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남부를 혼자 그냥 이렇게 육로로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일부러 타지 않고 그 현지인들의 삶을 더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뭐 기차나 버스나 뭐 가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육로로만 갔는데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말라위라는 나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논스톱으로 24시간을 가는 거리였습니다. 거의 여행 마지막에 그 워낙 땅이 이렇게 넓고 뭐 어떤 기반 시설이 그렇다고 다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도 터지질 않고 포장도 잘 안 돼 있는 도로를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버스에 유일한 제가 외국인으로 그렇게 가던 중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말라리아 약을 먹고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그 현지 풍토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당장 가서 치료받기가 힘들고 어느 막 오지 같은 데 있으면 그렇게 그런 허허벌판에 있으면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는 것이죠. 근데 저도 한 30시간을 그 국경을 넘어가는 거리라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비포장 도로를 막 덜덜덜덜 거리며 그냥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만한 문제들이나 혹은 우리의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빠지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들, 괴로움들, 또 때로는 어떤 외로움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그 물이 그의 영혼에까지 찰 정도로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까닭 없이 부당하게 빼앗지 아니한 것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억울하고 봉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음 5절부터 그 12절까지가 그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수치가 얼굴에 덮이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8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뭐든 가족들에게 그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하면 가정의 어려움, 어떤 집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열심을 냈던 자신에게 그게 오히려 괴로움으로 돌아오기도 한 것 같아요.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은 것이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으로 그에게 온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요.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랬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요. 오히려 그게 비방으로 나에게 와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신앙의 회의감으로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져 영적 무기력, 과거에 열심을 냈던 시간들이 다 헛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한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과거의 우리의 빨래터와 같은 곳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놓고 수군거려요. 손가락질해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는 것도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씹히는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악플을 쏟아내는 것과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밖을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인 기피가 생겨서 만날 자신이 없고 우울감이 생기고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물이 영혼까지 목까지 차올라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서 그의 삶을 망가뜨렸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외면당하고 끊어져서 괴로워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지만 오히려 비난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의 영혼의 마음의 근심이 한가득인 거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좀 열심히 살아보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며 해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나를 반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때를 의미해요. 그때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낙심과 영혼의 괴로움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데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런 힘든 이유는 어떤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의 내적으로 그의 영혼과 마음에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근심이 있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치에 수치를 당하니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모욕과 비방과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낙심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느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싸움이 아니라 그냥 매달려 있는 샌드백을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대적자들, 원수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소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쓰디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스럽게 먹게 하는 거죠.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닌 더 독한 음식을 주는 겁니다.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게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22절부터 29절까지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 그 원수들에 대해 그들이 멸망하고 없어질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하는데 22절에는 원수들의 삶이 파괴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폐만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에서는 가정이 파탄내기를 바라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7절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이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죄악을 통해서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게 하여 주옵소서. 28절 절대로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지 말아달라고 기원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아멘. 원수들의 삶이 파괴되고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원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삶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이겠죠. 주님, 좀 이런 것들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가정과 신앙과 사회적으로 이런 나의 괴로움과 낙심되는 마음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2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퍼서 저 바닥에 있는 것이죠. 그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30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노래하며 이런 자신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정리해보면 시편 기자의 지금 상황은
물이 영혼에까지 차, 목에까지 차오른 상태.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까닭없이 부당하게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열심을 내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돌아오고 비방을 받았죠.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수렁에서 좀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기원했고,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지막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했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앞서 읽은 것처럼 또 자신이 시온, 유다 성읍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주의 집을 위해 열성을 다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중에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객 취급을 받았으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그의 괴로움과 마음의 낙심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쓰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낙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노래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지 않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뭔가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모난 성격과 상처투성인 우리, 그래서 그 상처에 조금만 어떤 물이 닿아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다른 누군가의 말에 쉽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널을 갈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 상황이 괴로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가정이 나를 괴롭게 하죠. 가정 안에서 관계의 문제, 가족 중 누군가의 아픔, 가족 안에 있는 상처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더 깊이 박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십니까?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괴로워요. 과거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과거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경험이 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참 괴롭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수군거리는 것 같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들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너무 힘들고 나의 마음에 근심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가정도 신앙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큰 물이 나를 덮쳐서 내 영혼이 물이 목까지 차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앞뒤 좌우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피할 길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에, 말 못할 어려움에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겉보기에 지금 피 흘리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고 다 이곳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분들은 그 애간장이 다 녹아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온갖 상처와 아픔, 고민들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같이 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SNS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나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말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찬다니까. 하나님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내 영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로 끝이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찬송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인데요. 정말 우리의 처지를 잘 표현해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잘 보여줍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2절이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 대신 주 음성 들리네. 3절에 보면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래서 후렴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낙심, 우리 영혼의 괴로움, 그걸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같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우리를 절대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곧 꺼질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우리의 영혼을 절대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역시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신앙적인 문제로 괴로워 아프고 눈에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의 물이 영혼의 목까지 차올라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가득해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이루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멸시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고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보사
상황을 놓고 우리 마음에 낙심된 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막막한 우리의 개인의 문제, 답이 없어 보이는 가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신앙과 건강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이런 모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끝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는 그 손 안에 여러분이 낙심케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넣어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목까지 물이 들어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워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 괴롭고 힘듭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의 문제, 아버지 하나하나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상한 갈대와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함께하지 마시고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가정의 문제들로, 신앙적 어려움으로, 사회의 우리 일터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의 이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인격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두 손에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모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이끄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원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물질 같은 것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가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고 밤마다 누울 때마다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낙심되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함께 또 식사 교제하시고